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는 걸 참 좋아하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복이라는 거, 서양 사람들도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숟가락 밥그릇 또 옷에다가 이불에다가도 복보자 쓰면서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 복 받는 것 자체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복 얘기만 해가지고 심판과 징계와 공의의 하나님은 덜 얘기해서 교회가 잘못 비뚤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주신 것입니다. 복 주셔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인데,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게 되고 누릴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삶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쓸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남들보다 뭔가를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얻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못 얻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에까지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2절은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해에 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올해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앞으로 이제 설날까지 3주 동안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기특하구나라고 허락하셨으면 좋으셨을만, 그렇지 않고 아니다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좋은 성전에서 그렇게 건축된 성전에서 역사했냐, 나는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 나머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 그 복의 내용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또 안정을 누리면 어떻게 되나요? 좀 나태하기 쉽게 되죠. 그냥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걸 다 얻고 우리가 좀 풍족하게 되면 이 배부리고 등 따시면 또 딴 생각도 하게 되고 삶이 조금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시대 특히 사사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아이고야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또 죄를 범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안정을 누릴 때는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심취해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평안 나라가 안정되고 또 좋은 궁전에서 지낼 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7장 1절을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저 약궤가 그냥 저 휘장에 있으니까 나는 불편해서 이걸 못 누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비록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2023년을 지내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견고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풍성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고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그 마음은 훌륭하지만 그 일은 다윗이 할 게 아니다. 그의 후손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 좋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또 역량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 분담에도 잘 나와 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또 광야길에서 율법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켰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까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 그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 민족들을 향한 전도자로 파송하셨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력자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땅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각자가 사명을 달리해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도들에게 각자 역량에 맞는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고, 모두가 교사를 하려고 하고, 모두가 주방 봉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은 누가 하냐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자기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남이 보면 음치인데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고 굳이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면 본인은 행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은사 주신 대로 그대로 해야지, 손이 나는 뭐 이거 말고 머리 보니까 가만히 있고 뭐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머리 자리에 가고 싶다고 간들 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고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삼으시고 저가 만일 범죄하면 친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으셨던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당신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인생들을 동원해서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굳이 사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상황에서 왜 사울과 다윗의 후손을 비교하셨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도록 말씀은 하셨지만 그에게 구체적인 징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를 징계하셔서 심판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범죄하면 그때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이 잘못 가면 말도 하지만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은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냐라는 겁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좀 억울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인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다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책망하셨지만 그는 바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된 표현으로 될 놈에게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뭐 같이 놀다가 뭘 하나를 자꾸 들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귀여우니까 아이고 그래 막 쓰다듬었는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누구누구 집에서 갖고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엄마가 웃으면서 이제 그냥 쓰다듬어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잘하는 짓인 줄 알고 계속해서 다른 집에 갈 때마다 뭘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그 아이를 쓰다듬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나라 표현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 큰 절도를 하고 심지어는 절도하다가 사람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최후 변론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내가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면서 뽀뽀를 하면서 그 입술을 확 깨물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그 작은 물건을 가져왔을 때 엄마가 나를 좀 나무랐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때마다 엄마가 나를 쓰다듬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랍니다. 물론 그 잘못을 어머니한테 전가하는 그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저 그걸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그 죄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심지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 채찍을 드시는 건 바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매를 드실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라고 우리가 반박하고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또한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그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그 왕권을 보장받게 된다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모세, 사무엘, 그 어떤 훌륭한 사사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까 너를 비롯해서 네 후손들이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경고하리다라는 이 약속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 다윗에 의해서 왕조가 문을 연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 말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그리고 그 분열 왕국은 최후 42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보다 그 역사가 짧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왕위가 경고하리라라는 그 축복을 해주셨는데 2대에 걸쳐서까지만 그 왕위가 이어졌고 끊겨졌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표와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그리하여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찾아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되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나라는 다시는 옮겨지지 않고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총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7장 17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견고하게 하리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동일하게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든든히 서다, 확장되다, 그리고 결정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수직으로 서 있다라는 뜻이지만 이 사역적인 개념으로는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한 다윗의 씨, 그의 자손들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시어 단단하게 고정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리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확립하고 세울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정하고 고정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의 자손들을 꽉 붙잡아주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왕위를 지켜줄 것이며 또 영원히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신약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카더라 통신들을 다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그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대답이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립할 거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경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립하신다라는 엄청난 복이 이 베드로에게도 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이란 단어를 원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행복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뜻이 또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베드로가 이런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베드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견고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우리가 견고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속에 또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바로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처를 말합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일부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한 민족과 화친을 맺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18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은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블레셋을 비롯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속에서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은 거짓말, 탐욕, 교만 등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고 분노와 미움, 시기, 혈기 등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될 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나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질 때 생기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아픔을 겪었을 때 내 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견고한 진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견고한 진을 끝까지 고수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동요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야, 저 사람이 무시했어. 너 그런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았는데 그러면서 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건드리고, 우리가 물질에 귀중하게 여기면, 야, 그 물질 아무리 교회 갖다 줘봐야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뭐 자기 배불리는데 사용하는데 그거 뭐 하려 갖다 주냐? 그냥 네가 쓰고 그러면 차라리 네가 그걸로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냐? 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쌓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멸하지 않고 그리고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지키려는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물질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견고한 진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그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쌓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94편 22절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말하고,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쌓는 견고한 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는 견고한 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다윗 언약은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그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이지요. 우리가 진정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하고 견고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